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말씀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현으로서 늘 쓰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한편 본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제사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사에 관한 규례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고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제사를 말씀하신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본절 22절에 이어서 28절에 다시 나오는데 22절에 이어서 28절에 다시 나오는 이유는 22절 다음에 나오는 23절과 28절에 나오는 29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본절 22절과 28절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피와 기름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화목 제물의 몫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상 피와 기름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소나 양이나 염소는 3장에 소개한 화목제 예물들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포함되지 않는데 비둘기가 화목제물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비둘기는 작기 때문에 화목제물로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가 없었고 제사장에게 드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쓰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름을 먹지 말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기름에 해당하는 헬레브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기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살찐, 부유한
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곧 지방질 부분을 가리킵니다.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 중에서 기름은 모든 제사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져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름은 모든 제사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힘의 근원, 나아가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배자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하고 깨끗하고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다른 데는 쓰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일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을 빼놓고서 등불을 켜거나 광택을 내거나 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은 동물의 기름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에는 먹다에 해당하는 아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먹는다는 뜻을 지닌 아콜, 토켈루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란히 나오는데 먹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다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가 계속해서 문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 동사의 뜻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고 정말 뭐뭐하다는 뜻으로 번역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부정어인 로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고도 계속적인 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그것을 먹어서는 정말 안 되며 앞으로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이 먹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콜 오켈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먹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고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이제 불문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고 하는 드리는 제물의 기름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물에 해당하는 베헤마라고 하는 말은 생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였으며 야생 동물과는 반대가 되는 가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가축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이와 함께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크리브 라이후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말하며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예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제물은 화제로 드려졌으며 그 제물에 타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받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물의 기름은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 중에 일부라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 자기를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은 제사의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의 이익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야 할 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복된 공동체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노획물 중 일부를 훔쳤던 아간의 범죄가 그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니케르타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뜻보다도 더 중한 형벌을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모샤브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는 앉아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름에 대한 규정의 범위가 성막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성막에서 행해지는 예식이었지만 그 적용의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 다시 말하면 앉아 있는 곳은 모든 곳이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 보통 이제 비스듬히 앉아서 기대서 이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본문에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금지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새와 짐승에게 속해 있는 모든 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서처럼 지속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어 로와 더불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토켈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미완료형은 지금 다 완료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뜻인데, 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로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사가 있는 동안에는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과 더불어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곧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로서 상징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물의 피는 구약 시대 제사 규례상 속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슨 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콜, 땀이라고 하는 말에서 콜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야 할 희생 제물의 기름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자로 간주돼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복된 공동체 이스라엘로부터 단절될 것이고 피를 먹는 이들도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니케르타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사형보다도 더 중한 형벌로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며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